작년 가을 고된 일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나는 며칠 동안 쉬고 싶어 강원도에 있는 작은 산사에 머물게 되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책을 읽고 명상이나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절은 오래되고 규모도 크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공기가 차분하였다. 딱히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절에 머무는 동안은 마음이 편해졌다. 적어도 처음 며칠은 그랬다. 그날 밤 방에 누워있는데 법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종소리도 아니고 목탁 소리도 아니고 마치 누군가 뭔가를 끌어당기는 소리였다. 나는 밖으로 나가 법당을 바라보았다. 캄캄한 밤이었는데도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밤에 법당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누가 계신가 해서. 저 안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투는 단호하였다. 그리고 스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그날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절에서 공양을 먹을 때 나는 스님이 법당을 보며 낮게 뭔가를 중얼거리는 걸 보았다. 스님은 내가 다가가자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입을 닫았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법당에서 뭔가 일이 있나요?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절이라 예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을 뿐. 내려오는 거요?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스님들의 말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불편했고 그날 이후 나는 스님들을 더 살피게 되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창문 밖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법당의 문이 열려 있었다. 불빛이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천천히 법당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누군가 내 옆에서 말을 걸었다. 열지 마십시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았다. 처음 보는 스님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스님, 안에서 누구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문이... 지금 보시려고 한 것은 절대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님의 옷은 젖어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런데 내가 잠깐 시선을 돌렸다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스님은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날 아침 주지 스님이 나를 불렀다. 어젯밤 법당 앞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문이 열려 있어서. 법당에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십시오. 특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래요? 법당 아래에 뭐가 있나요?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 되니 더 궁금해졌다. 법당 아래에 뭐가 있다는 것인가? 왜 그렇게까지 숨기는 것인가? 나는 결국 혼자 법당을 찾아갔다. 스님들이 다 산 아래 마을에 나간 시간이었다. 법당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법당 뒤편에 작은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밀었다. 그 안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손에 핸드폰 불빛을 켜고 내려가 보았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하방 한가운데 불단처럼 생긴 것이 있었다. 그 앞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다. 스님이신가요? 그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스님은 맞았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눈동자가 없었고 혀가 축 늘어진 것이 절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다. 여기 내려오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돌아가. 그 존재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발에 달린 방울들이 짤랑거리며 울렸다. 나는 미친 것처럼 도망쳐 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법당 뒤편 문으로 나온 순간 주지스님이 나를 붙잡았다. 어디까지 본 것입니까? 지하에 어떤 스님이, 아니 그분은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분입니다. 뭐죠? 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절에는 원래 스님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주지 스님은 아주 조용히 말을 하였다. 40년 전 우리 사찰에서 수행 중이던 스님 한 분이 깨달음이 아닌 다른 것에 닿았습니다. 다른 것이요? 네. 그 이후 그분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지하에 가둔 것인가요? 가둔 게 아니라 모신 겁니다. 그분은 이 절의 가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는 다시 소름이 끼쳤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던 중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방울소리. 스님들 중 그 누구도 방울을 달지 않는다. 나는 숨을 멈추고 문을 바라보았다. 문 아래 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내려오지 않을 거지. 나는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며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문 앞에서 주지 스님의 외침이 들렸다. 나가라! 이 아이는 아니다. 이내 갑자기 방울소리가 울리더니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다. 너무 놀란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님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게 말을 하였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네. 하지만 무슨 일이...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여기서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짐을 챙겨 사찰을 떠나게 되었다. 절을 떠나는 길 법당 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데 괜히 뭔가 음침하고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방울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는 그 절에 가지 않았다. 가끔 꿈에서 그 지하에 앉아있던 스님이 나왔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늘 같은 말을 하였다. 너도 아래로 와. 여기 빈자리가 하나 더 있어.